잠언 오늘 5장을 살펴볼 건데요. 잠언 우리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중에는 특별히 음녀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도 음녀에 대한 경고가 있었는데 오늘 5장에서는 특별히 음녀에 대한 경고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6장, 7장에서도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 음행했을 때에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음녀와 음행의 이야기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음행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 숭배적인 개념보다는 약간 문맥의 흐름이 더 구체적인 음행, 말 그대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본문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의 먼저 단락은요. 음녀의 입술을 경계하라고 나옵니다. 음녀의 입술을 경계. 그러면서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내 입술로. 자, 내 입술로 어떻게 하래요? 2절에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 의미가 있어요. 자, 일단 1절부터 6절의 사이에 음녀의 입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음녀의 입술이라 했을 때는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자면 음녀의 입맞춤을 의미해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적인 유혹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이 잠언은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 중에 오늘 잠언 5장에 특별히 강조하는 건 어떤 이야기냐면 성적인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으로 이제 음녀의 입술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요. 성경에 보면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인물, 음녀의 유혹을 뿌리친 인물이 있죠. 구약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 있죠. 네, 요셉이 정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데 그 팔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요셉 마음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건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면서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매달리고 막 요셉의 옷도 물고 늘어지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요셉은 오히려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자, 순결을 지키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순결을 지키면 내 삶이 더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요셉은 경험한 거예요. 순결을 지킨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 순결을 지켰더니 감옥에 보내. 순결을 지켜서 삶이 바로 풀어진 게 아니라 순결을 지킨 대가는 감옥이었어요. 그렇죠. 순결을 지킨 대가가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요셉도 분명히 많이 힘들었겠죠. 마음에 얼마나 큰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자신이 좀 더 시위 진분조로 보디발 모르게 죄를 영적인 유혹에 더 반응해가지고 일을 저질러가지고 신분도 좀 상승하고 그런 걸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적인 유혹에 막아서고 근데 그에 대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섭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뜻은 완전히 서게 돼 있어요. 요셉이 성적인 유혹에 거부하고 순결을 지켰을 때는 감옥에 갔을 때는 끝난 것처럼 세상 사람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로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향해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여호와의 뜻은 완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 옆에 지체들이 아니면 누군가 큰 공경, 정말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놀라운 승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세우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늘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성적인 유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음료의 입술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어떤 열쇠를 주시느냐. 2절을 다시 읽어보죠. 우리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유사한 표현이 다른 본문에도 나옵니다. 본문을 찾아봐야 돼요. 본문을 접어놓으시고 말라기 2장으로 가볼게요. 말라기 2장 6절과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과 7절. 말라기 2장 6절과 7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한번 우리 따라 봅시다. 제사장의 입술. 한 번 더. 제사장의 입술.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5장 2절에서는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한다. 주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 말라기 선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이와 유사한 패턴의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 입에서 뭐가 떠나지 않게 하라 했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말라기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의 법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포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때로는 성경의 말씀에 다 이해되지도 않을 수 있고 해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 안에 진리의 법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저도 요즘에 SNS상에 이렇게 보면 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지금 나라 전국 가운데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사역자들 다 보면 글들 가운데 온통 또 안타까운 글들이 너무 많아요. 충격적인 말들.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정치인이 좌우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입술은 불의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입술로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사실 이 잠언 4장 23절 24절에서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생명의 끈을 이해해서 남이 되라. 입술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미 그 마음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쌓여있는 것이 입으로 터져 나오게 되죠. 여러분 제사장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훈련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법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특별히 예배에서도 선곡도 중요해요. 항상 우리의 부르는 노래 포커스도 주님을 향해야 하고 우리의 노래 포커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돌파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그분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노래할수록 우리의 관점이 땅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옆에 분들도 인사합시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원리가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저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덕, 가치라는 단어를 덕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포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적인 상황이 이러다 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불의함이 담겨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뉴스를 통해서, 그래서 뉴스만 보고 기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욕하지 마세요. 아멘이 별로 없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좌란 얘기인가 우란 얘기인가 그런 진영으로 저를 판단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체형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너무 제가 충격받은 거는 이 뭐 나라의 이슈, 대통령의 이슈도 뭐 이것도 충격적인 이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충격적인 거는 제사장의 입술이 왜 불의함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같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퍼나르지 마시고 똑같이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분노로 듣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자중하였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입술로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지켜야 하고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더욱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선이 떼어지는 순간 우리도 분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좌절하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권세가 이 나라 한 통치권자의 권세보다 작을 수 있습니까?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통치 권세는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시면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도 세워지고 하나님이 한번 하고자 하시면 한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바벨론의 제국의 멸망이 얼마 만에 일어났냐면 18장에서 언급해요. 바벨론이 얼마 만에 멸망했냐면 1시간 만에 멸망했다고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기도하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법령이 세워졌을 때는 그 법에는 따르지 않아도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잠언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나누긴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안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품격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이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진리의 법을 선포하고 이와 같을 때 더욱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세워져 가고 있어요. 아멘. 아멘. 어떤 표현까지 말라기서는 표현하느냐? 제사장들은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어떤 사자일까요? 여기 사자는 으르렁 사자일까요? 여기서 사자는요, 메신저의 의미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대리인, 대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에 증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의 입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꾸 하나님 아는 지식만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우리 예배자들, 연주자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배학기 때도 항상 강조하지만 그 뭐냐면 연주자들도 항상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동기부여하냐면 입으로 연주하면서도 찬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연주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강조해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고 입술로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뇌는 굉장히 흥미롭죠. 내가 지금 기뻐할 일이 없어. 지금 속상할 일만 가득해. 내 감정이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기쁘다. 와 나는 행복한 자다. 지금 내 감정이 기쁘지 않아도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언하고 시인하는 순간 우리 뇌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진짜 기쁜 걸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영으로서 우리의 감정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으로서 감정을 이겨야 돼요. 주변에 계신 분을 인사합시다. 영으로서 감정을 이깁시다. 아멘. 숫자 0. 땡큐. 여러분 영으로서 감정을 이겨야 돼. 감정으로 도저히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처방을 다 주셨어요. 항상 기뻐라. 이미 정답이 주어져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상 기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해집시다. 할렐루야. 단순해집시다. 항상 기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으니 하이프레지죠. 드디어 내일 나오게 되는 이 관점이잖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녹음실에서도 제가 그때 한참 비염이 심했을 때, 그래서 사실 코맹맹이 소리로 녹음했는데 녹음실에 들어가서도 녹음하는데요. 시련과 눈물이 터져버렸어. 찬양을 못 불렀어. 녹음실은 진실의 방이에요. 여러분 녹음실이라는 거는요. 여기 우리 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녹음실 사람들이 잘 하다가도 그곳만 가면요 긴장해요. 그곳만 들어가면 더 잘 부를 수 있거든요. 더 잘 안 나오고 그곳만 들어가면 연습했던 것처럼 안 나오고 그거 진실의 방 표현 아십니까 여러분? 진실의 방으로 마동석이 썼던 표현인데 녹음실은 진실의 방과 같아가지고 그곳만 들어가면 긴장되거나 안 풀어지는데 근데 그 진실의 방에 들어갔는데 시련과 눈물이 터졌어. 그러면 그날 녹음은 성공이에요. 그냥 하나님 임재하시니 시련과 아픔 속에서 너무 내 영은 기쁜데 눈물이 터진 거야. 내 영은 너무 기쁜데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 춤을 추며 주를 찬양.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근데 또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요. 저는 계속 뛰었거든요. 계속 시련 아픔 속에 하는데 그게 영상에 보일지 안 보일지 상관없어요. 보일지 안 보일지 저는 상관없어. 근데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 춤을 추며 주를 찬양.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 이것이 하이프레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 나올 거예요. 내일 난 12시에 나올 건데 여러분 축복해요. 이게 하이프레즈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나라가 여러분 지금은 말을 매우 아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예수께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할 거고요. 지난 토요일에도 2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더 많은 것들 맡기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2월에 있는 교도소 사역도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실 거라 믿어요. 그때 저는 베드로의 고백을 부를 거예요. 교도소에서 여러 곡들도 부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것이고 여전히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이프레제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여러분 성령께 순복시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뭐다고요? 바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감정이 내가 도저히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내가 도저히 예배할 감정이 아니야. 근데 그때 예배하면 돌파가 일어나요. 내가 도저히 예배할 상황이 아니야. 근데 그때가 바로 더 예배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입니다. 예배로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또 빠르게 넘어가 봅시다. 우리 7절부터 14절에 대한 이야기. 7절부터 14절까지는요. 성적 부도덕의 어리석은 열매들이 나타나요. 성적 부도덕의 어리석은 열매들이 나타나는데요. 자, 몇 구절만 이렇게 살펴볼게요. 우리 먼저 9절 볼까요? 성적 부도덕의 열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한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지금 9절에서는 이 성적 부도덕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로 명예를 잃어버리고 수한을 잃어버리는 건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연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장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명예와 장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0절 시작.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뭐도 이제 빼앗기게 돼요? 재물. 명확하죠? 재물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11절 시작.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3번은 뭐예요? 육체의 건강. 실제로 성적 부도덕이 국가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국가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에이즈가 확산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우간다가 사실 그렇게 해서 WHO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우간다는 앞으로 없어질 나라라고 판명이 나 있던 나라인데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성적인 그런 뭐라고 해요? 부도덕의 일들이 심해지면서 에이즈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정말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나라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놀랍게 우간다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간다에 실제 우간다에서 한국으로 많은 그 우간다 목사님들이 그 한국에 오히려 간증하러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기억에 나는데 벌써 수년 전이네요. 뭐 존 물린디 목사 이런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세요. 존 물린디 우간다의 아주 귀한 하나님의 그런 종이신데 존 물린디 목사가 또 사역팀들 함께 사역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막 일으켜 주신 것들도 제가 간증을 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중 이름이 제임스네. 제임스 목사님이라고 그 존 물린디 목사님의 제자인 분인데 충주에 이제 그분들이 강사로 가고 저는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때 우리 철진이도 있었네. 같이 저희가 그곳에 예배를 섬기러 가서 설교를 듣는데 실제 놀라운 기적들. 사실 본인도 다리를 사고로 인해 다리를 잃었었는데 다리가 절단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놀랍게 완전히 창조의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내 자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런 놀라운 간증을 하면서 이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 듣기로는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읽으면서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이야기들 들었어요. 와, 너무 깨끗한 메시지, 정결한 메시지, 순수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저에게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의 특징은 근데 또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분들은 주로 점심 이후부터 사역합니다. 아침 시간에는 그분들은 어떤 시간일까요? 오전 시간에는 주로 쉬시는 시간. 그건 이제 문화가 조금 다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새벽 예배 문화인데 그런 문화들의 차이는 있어요. 그건 문화 차이인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온 세계 여방을 경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눈여겨봐야 지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안에서도 에이즈의 지표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낮아지고 있을까요?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 동성애 이슈라든지 여러 안타까운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여러 성적인 부도덕 자체, 어느 한 동성애만이 아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를 순결하게 지키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적 부도덕에 빠지게 됐을 때 명예를 잃게 되고 장수하지 못하고 재물도 잃게 되고 육체 건강마저도 잃게 된다라고 오늘 잠언 본문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예배자들에게 어떻게 교훈하시느냐, 15절부터 20절의 이야기인데요. 약간 오늘 이 15절부터 20절 이야기는 아가서와도 좀 연결이 되고, 실제로 우리 유대인들은 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이 아가서 같은 거는 읽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는 그러나 정경으로 채택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간 적나라한 얘기들이 아가서에 있는데 오늘 이 15절부터 20절 아주 좋은 이야기예요. 물론 15절부터 20절에서는 부부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의 성. 그래서 악한 자의 이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부 안에서의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우리 15절부터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만약 지금 이 부부 클리닉 시간 같은 거였으면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겠는데, 이 표현은 이제 조금 제가 절제하면서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이해는 다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이야기,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지금 이 하나님의 지혜는 아내를 향해서 내 우물이다, 내 샘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이라는 것은 부부끼리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인데 그러한 성생활이 집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해되시나요? 즉 성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은 부부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만 건강한 가정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창조하신 원리이지, 배우자를 제껴두고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간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성적 부도덕의 일들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부부 안에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라. 이것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모든 에로스의 사랑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부 안에서의 에로스의 사랑은 부부의 관계를 더욱 윤택하게 세워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음료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진다라고 제가 아주 절제하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현 다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본문과 연결해서 우리 또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고 오죠.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 요즘에 이제 연예인들의 어떤 그런 외도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연예인들의 외도 이야기들이 나오면서도
요새는 이게 이제 뭐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연예인들의 외도하면 그래도 연예인들이 질책을 받았는데, 요즘에는 문화가 연예인의 외도한 기사들이 나와도 연예인들을 질책하기보다는 그들의 사생활인데 왜 그것을 자꾸 건드냐 하면서 조금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지려는 그런 세상의 풍조의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주 꼰대와 같죠. 제가 이제 보수적. 저는 이제 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분들 되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 누리시게 될 건데, 그 날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때부터 행복한 부부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참 이럴 땐 제가 아주 꼰대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우성만 예를 들면, 저도 정우성 배우 사실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좋아하는 배우인데 보세요. 재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재물도 계속 나가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일들은 당연스럽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을 좀 아끼고 저도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25절.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옷을 벗으면 부끄러운 거지만 부부 관계 안에서는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24절에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모계배 때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다 했을 때 이게 합하다는 표현이 있죠. 이 합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따바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바크는요 접착제로 붙이다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강력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붙이는 거? 그냥 우리는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다고요? 강력본드로 붙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결혼인데 그 강력본드로 붙여놨는데 거기서 그러면은 이 강력본드로 붙여놓은 걸 떼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누가 더 아플까요? 누가 더 아플까요? 그 제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어요. 누가 더 아플까요? 둘 다 아픈 거예요. 강력본드로 붙여놓은 거를 떼어놨으니까 둘 다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 결혼의 원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청년들, 정말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청년들 위해 저도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정말 저도 늘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결혼 생활 되어지시길 축복해요. 그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성이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결혼해서 나라 배우자를 이제 합하게 하는 순간, 따바크. 이게 사실은 성생활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 따바크가 그 혼만이, 우리의 감정과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으로 따바크 결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따바크 행복한 가정생활, 성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잠언 5장 본문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이 이러한 건강한 어떤 가정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어진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 특별히 축복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산을 취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고 큰 사역을 하는 것보다 가장 큰 사역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심지어 내가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면 여러분이 바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비의 훈계. 할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빠에게 전하고, 또 아빠는 나에게 전하고, 할아버지도 손자에게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전수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가정의 산을 취하는 것, 가정을 지키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볼게요.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결론부인데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서는요, 이 21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눈 앞에서입니다. 여호와의 눈 앞에.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 하나님의 눈이,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하나님의 일곱 눈과 같아요. 이것을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그 여호와의 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가 혼자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지.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이요, 보세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직하고 거룩함의 여정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위로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음행을 품고 있거나 거룩함을 놓치고 있다면 이 말씀이 무섭게 다가오고 정죄감으로 다가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정죄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무거워. 그러면 정죄감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나를 괴롭히는 정죄감은 떠나가라? 아니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떠나가라, 이게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냐면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하면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이 성적 순결을 지키는 데 성공했지만 대표적인 예배자 중에 이 성적 순결을 지키는 걸 실패했던 예배자 누가 있어요? 다윗.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영어 이름도 데이빗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무너졌던 것이 뭐예요? 성적 순결을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성적 순결에서 무너질 수 있는가? 오늘 잠언 5장의 교훈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정이 건강하면 건강한 가정 상태에 있었으면 다윗이 외도를 하지 않았을 건데 오늘 말씀 문맥으로 보자면 다윗의 가정 생활이 어땠어요? 다윗의 가정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어요. 미가라 다윗의 이미 말을 해버렸네. 다윗의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미갈이 있었잖아요. 미갈은 근데 누구의 딸? 사울의 딸인데 미갈은 당연히 다윗을 좋아했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깨어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깨어졌어요, 여러분?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진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축복해요. 우리 정말 이 미갈하고 다윗의 관계가 언제 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깨어졌어요? 예배 때문에 깨진 거예요. 미갈하고 다윗의 관계가 예배 때문에 깨진 거예요. 어떤 정황이죠? 다윗이 법궤를 가져 기뻐 춤을 추며 찬양.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그 장면에서 미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갈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미갈은 자꾸 뭐가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걸리는 거예요. 다윗도 당신이 그렇게 예배 열정 좋은 거 알아.
아니 당신 그렇게 예배 목숨 거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아니 그래도 백성 앞에서는 좀 체면을 지켜야지 하면서 미갈과 다윗의 관계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는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더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 다윗도 그 영역 안에서는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 오늘 잠언 5장에 있는 말씀처럼 15절부터 20절 안에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자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남자는 다 늑대다. 또 요즘에 더 한다고 해서 남자는 다 짐승이다. 이걸 꼭 잊으면 안 된다. 남자는 다 늑대고 남자는 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꼭 깨어서 순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그 성을 누려야 되는데 다윗도 이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질 않으니까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거기서 왜 옥상에 올라가 밤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들어갔으면 됐을 건데 밤중에 옥상 위를 거니다가 어떻게 돼요? 저기 내다보이는데 다윗이 시력이 좋았나 봐요. 다윗이 내다보는데 누가 보입니까?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하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돌이켜지면 좋은데 남자들은 뭐 여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이 보는 것이 특히 약하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안 돌이켜지고 거기에 머물게 되는 그러면서 음행을 품기 시작하고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일어납니까? 자신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그 밧세바의 남편이자 바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야 일부러 죽이잖아요. 맞죠? 일부러. 오늘날 만약에 다윗이 대통령이었다 그럼 바로 잘렸다. 이거는 그쵸? 다윗이 왕에서 오늘날 바로 뭐 탄핵이었겠지.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도 범죄하는데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어리석은 열매. 다윗도 안타깝게도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났던 첫 아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그냥 취해 가지죠. 쓴 열매를 다윗도 경험하게 된. 다윗도 다 잘하고 귀했는데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건 이 시대에 정말 큰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겠지만 정말 결혼이 너무 중요해. 아까 뭐 때문에 사울과 다윗과 이 미갈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물론 성경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믿는 자를 결혼을 통해 구원할 수도 있지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도 있지만 요즘 제가 보니까 한 번씩 말을 반대로 하는 게 막 있더라고요. 여러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가끔 보니까 막 말을 반대 바꾸는 게 있더라고. 믿는 자를 통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여기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길 원하는 부모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끼리 기도해도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 그러면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미인을 얻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고만 기도하지 그러니까 저는 외모를 보고 기도하지 않아요. 외모 보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미녀를 주셨어요. 미녀와 야수의 우리 집은. 저는 여러분 결혼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바지를 일부러 찢은 게 아니고 너무 헤어져가지고 헤어진 바지.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라떼 얘기해서 죄송해요. 너무 돈이 없어서 미장원을 못 가니까 일회용 면도기로 머리 깎고 살았어. 스페인에 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살던 얼마나 볼품 없었는데 외모가. 하나님이 다 근데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청년들에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뭘 보냐면 철진이의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철진이가 결혼을 했잖아요. 아름다운 미인을 얻었잖아요. 진짜 미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남자 입장에서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은 그렇게 저는 이미 했지.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큰일 나죠. 여러분 이미 예비하신 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의 기도는 다 똑같아요. 정말 결혼을 통해
여러분 꼭 결혼을 통해 부르심에서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시너지가 되어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함께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가정 이루시길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괜찮아요. 여러분 과거에 실수를 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목사님, 과거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목사님, 과거에 제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아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냐면 다시 돌이켜 회개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어쩌면 음란물의 중독이 있을 수도 있고, 나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상들을 보거나 그러한 어떠한 그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혼자만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의 마음이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말씀 21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감이나 어떤 눌림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여 우리의 입술로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 무너짐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이는 죽음을 겪게 되었지만 다윗도 다시 하이프레즈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함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마땅히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하겠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며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선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여정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혼자 있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떠한 나의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함을 통하여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지어다. 나 혼자 있는 시간도 하나님 눈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그리하여 돌파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아버지 여호와의 눈앞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내가 나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이 성적 부도덕의 영역을 놓친 영역이 있어서 이 말씀이 정죄감으로 지금까지 다가왔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나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주 예수님과 나와 단둘이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 혼자 있는 시간은 곧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임을 주님의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개인의 예배를 세우고 그 시간을 통해 말씀과 입맞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아버지 이제 이 모든 성적 부도덕과 음행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깨어 오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들을 우리의 입술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위해 지금부터 거룩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되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 세우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따박 이제 한 몸을 이루어 벗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에로스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넘수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거룩하고 순결한 예배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놓쳤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의 평탄함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큰 심판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마음을 놓쳤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여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거룩함의 대로가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에 항상 진리의 법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도록 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불려지고 예수의 아름다우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